자, 오늘 누가복음 말씀 계속 전합니다.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상 모든 둘째들, 생물학적인 둘째가 아니고요, 누가복음 15장 비유에 나오는 그 둘째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고 저희가 함께 받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19절 말씀. 자, 본문 말씀 먼저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자, 누가복음 15장에 몇 개의 비유 있다고 말씀드렸죠? 눈에 띄는 것은 세 가지 비유라고 말씀드렸어요. 잃어버린 양에 대한 것이 하나 있었고요, 잃어버린 동전 드라크마에 대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다 더 복잡하고 의미심장하다. 제가 처음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거나 그것을 세 번째라고 얘기한다면 오늘의 본문이 그 세 번째 비유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비유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비유는 실제로 어떤 대상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니까, 자, 여기에 나오는 어떤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구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저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두 아들은 각각 누구를 지칭하는지 저희가 잠시 후에 좀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그림을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 유명한 탕자의 귀환이라는 네덜란드의 화가 렘블란트의 그림이에요. 17세기의 그림인데 돌아온 탕자, 용서받은 탕자에 대해서 가장 잘 그린 그림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중에라도 이 그림 꼼꼼히 살펴보시면 은혜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유튜브에 이 그림 설명한 영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영상 보니까 정말 그럴듯하긴 하더라고요. 자,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보실 때 왼쪽에 붉은 망토 두르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는 아버지죠. 자, 그 앞에 아주 그짓골로 무릎을 꿇고 있는 자가 첫째일까요? 둘째일까요? 둘째 아들이죠. 그리고 옆에서 똑같이 붉은 망토를 두르고 있는데 아주 못마땅한 표정으로, 엄한 표정으로 서 있는 자가 누구일까요? 첫째, 맏아들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겠어요. 자, 비유에 나타난 그림이 그런 것이고요, 그 두 아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이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에 보면 실제로 예수님께서 첫째, 둘째를 나누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먼저 본문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거려 이르되. 아버지 속삭이고 멀리 떠났다가 그 집골로 돌아온 사람들은 이 중에서 어떤 사람들일까요? 세리와 죄인들이죠. 아버지 곁에서 늘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면서 집 나간 동생에 대해서 정죄했던 자들은 누구일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너무 또렷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실 때
현장에 당사자들이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둘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세상 둘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첫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세상 첫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만 똑똑하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비유였다는 것을 저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이 비유는 첫 번째 에피소드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12절에 나타난 것으로 보았을 때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아들이에요. 우리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페륜아였다고 볼 수 있어요. 자, 15장 12절 상반절을 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무리 비유의 말씀이지만 그 비유 가운데에서도 어떤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유대인 회중들은 분노를 금할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율법에 비추어 보거나 그들의 문화에 비추어 보아서 이런 일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나에게 돌아올 몫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얼마나 나쁜 놈인지 몰라요. 저희가 동정심을 가지고 그 둘째에 대해서 항상 조금 좋게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샅샅이 공부하다 보니까 정말 나쁜 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이 잘했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들이 세리와 죄인이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을 알고 계신다고도 볼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둘째가 아버지한테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그 아버지는 마땅히 분노하고 둘째에 대해서 정죄하고 무엇인가 벌을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상한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15장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여러분, 아버지가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각각 나누어 주었다는 것은 누구하고 누구한테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까? 첫째와 둘째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의 문화 또는 구약 성서에 비추어 보았을 때 형제가 둘이면 첫째는 둘째보다 항상 2배를 더 받게 돼 있었어요. 이것은 가족들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냥 첫째니까 무조건 2배 더 주는 것이 아니고요, 아버지의 유산을 더 많이 받은 첫째가 가족들에 대해서 더 많은 책임을 끌어안는 것이기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비유대로 이해해 본다면 첫째한테는 아버지의 재산의 3분의 2가 가고 둘째한테는 아버지의 재산의 3분의 1이 갔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유산을 미리 넘겨주었다고 해서 그 유산을 처분할 수는 없었어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법입니다. 소유가 넘어갔다고 하지만 여전히 살아계신 아버지가 그 재산에 대해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어떠면 명의는 넘겼을지언정 여전히 아버지의 감독하에 있는 그 재산이었다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께서 예외적으로 그 둘째의 청을 받아주어서 자식들한테 미리 재산을 넘겨주었는데 둘째가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여러분 13절 14절 상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여러분, 이 가출은 계획된 가출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며칠이 안 돼서 재산을 다 현금화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의 재산은 여전히 복잡할 수 있지만
고대 세계의 제사는 그 종류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농경사회에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을 법한 재산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재산은 무엇일까요? 땅이죠. 여러분, 아버지의 땅이 재산의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집이 있을 수 있겠고, 또는 가축들이 있을 수 있겠죠. 비유라고 하지만 그때 당시의 문화를 저희가 프리즘 삼아서 이 비유를 바라본다면,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준 3분의 1의 땅과 아버지가 주신 3분의 1의 가축과 기타 등등 여러 재산들을 며칠이 안 되어서 현금으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에요? 금매가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금매가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값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조상 대대로 기업으로 물려받은 땅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땅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 지파의 것이고, 우리 가문의 것이고, 우리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의 것이에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그런 것을 하나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것을 금매로 처분하여서 우리 모두의 것을 헐값에 현금화하였다는 것이에요. 가축도 그렇게 했을 것이고, 다른 어떤 재산도 다 그렇게 해서 우리 조상 대대로 수십 년, 수백 년 그렇게 유지해 왔었던 우리의 재산이 헐값으로 팔리는 것을 그가 주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나쁜 놈이에요. 여러분, 집안마다 어르신들 중에 그런 분들이 왕왕 계셨어요. 얼마나 오래도록 온 집안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습니까? 여러분, 둘째 아들은 어쩌면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금매물로 처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현금화하여서 돈가방에 넣고 야반도주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아버지가 받을 상처, 형이 받을 상처, 어머니가 받을 상처, 그 가족과 마을이 받을 충격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만 하는 인간이에요. 자기 생각만 하는 인간. 그리고 이웃 나라로 가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로 갑니까? 먼 나라로 갑니다. 먼 나라로 가요. 자기 백성을 떠났다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내가 속해 있는 나의 나라, 나의 민족, 나의 공동체, 나의 지파, 나의 신앙 공동체, 여러분, 이것에서 멀리 떠났다는 것이에요. 가급적 그들과 상종하지 않으려고 멀리 떠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의 마음이 얼마나 멀리 가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물리적인 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두 번째예요. 이 둘째 아들은 이 나라와 이 신앙 공동체와 이 가문과 가족과 아버지에게서 그 마음이 벌써 이역만리에 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관계가 엉망진창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먼 나라에 가서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그 생활은 안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나라를 버리고, 공동체를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간 그 둘째 아들의 생활이 어땠을지는 안 봐도 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전문용어로 이런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안 봐도 비디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뻔하니까. 여러분,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어떻게 살았을까? 사자성어로 얘기하면 주색 잡기에 빠져 있었겠죠.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갔어도 허랑방탕한 삶, 낭비하는 삶은 오래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허랑방탕한 삶을 살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허랑방탕한 친구 하나 정도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냥 마음껏 막 나누어주고, 막 친구들 밥 사주고, 여러분, 그런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들 가족에서는 그런 분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허랑방탕 낭비하는 삶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연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계획된 가출이었어요.
예견된 생활입니다. 그리고 당연한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그 목적지는 무엇입니까? 가진 것을 다 탕진한 것이에요. 허비한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다, 그렇게 멋지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1차적으로는 지금 둘째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세상 둘째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러자 여러분, 이 둘째의 인생에는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져요. 누가복음 15장 14절 하반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 돈을 가방에 챙겨서 먼 나라로 도망갈 때 얼마나 설레었겠어요. 나쁜 놈이고 나쁜 짓 하고 있지만 얼마나 설레었겠어요. 야, 내 인생은 금상첨화의 인생이다. 비단 위에 꽃을 더한 인생이다. 이제 꽃길만 걸을 거야. 그래서 먼 나라에 가서 아버지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려고 했는데, 여러분, 그 인생이 그렇게 풀리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풀린다는 것입니까? 오히려 설상가상의 삶으로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눈이 왔는데 그 위에 서리가 또 내립니다. 서리가 내렸는데 그 위에 눈이 또 내립니다. 자기가 상상했던 인생과 기대했던 인생과 전혀 다른 인생이 그의 앞에 펼쳐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진 것이 없으면 경기라도 좋아야죠. 그렇죠? 그래야 내가 뭘 하고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고대 사회에서 흉년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아무도 피할 수 없는 대재앙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성서에서 가장 심각한 재앙으로 말씀하신 것이 세 가지가 있죠. 전쟁과 감염병과 그리고 기근인 것입니다. 여러분, 농경사회에 기근이 찾아왔다, 흉년이 찾아왔다, 도망갈 구멍이 없는 것이에요. 내가 가진 것도 없는 상태에서 큰 흉년이 든 것은 죽어라 죽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되었어요. 부잣집 막내 아들이었는데, 재벌집 막내 아들이었는데, 그의 인생이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지더니 이제 생전 경험해보지 않는 굶주림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먹을 게 없어요. 여러분, 먹을 게 없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그의 인생의 막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장은 탄광의 가장 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막장에 가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막장의 정확한 뜻을 인터넷에 검색하려고 단어를 쳤는데, 어떤 분께서 막장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칼럼을 쓰셨더라고요. 광부들께서 싫어하신대요. 이해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까지만 쓰려고 그래요. 오늘은 이보다 더 좋은 표현이 없어가지고 오늘까지만 쓰려고 그래요. 막장. 여러분, 전혀 기대하지 않던 막장의 삶을 둘째가 살아가요. 어떤 인생이었는데요? 여러분, 15절 16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게 무슨 막장 인생인가? 그냥 돼지 치러 갔는데 뭐가 막장 인생인가? 여러분, 이 둘째는 유대인일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혐오합니다.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돼지를 부정한 동물이다,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큰일 났죠? 오늘부터 목살, 삼겹살 못 먹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삼겹살 드셔도 돼요. 목살 드셔도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돼지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물론 우리도 돼지를 근래 한 30년 정도 굉장히 사랑하고 있는 것이지,
그 이전에 돼지는 우리 민족에게도 크게 환영받지 못하는 동물이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유대 사람인 것을 알고요, 유대 지경의 모든 나라는 유대인들이 돼지를 혐오하고 돼지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 알았어요. 그런데 이 먼 나라의 이방인일 것이 분명한 그 사람은 이 둘째 아들을 돼지를 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둘째 아들은 지금 그 집에 붙여 살잖아요. 빌붙어 있는 것입니다.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고요, 너무나 힘든 경제 상황 속에 그 사람을 어떻게 좀 떨쳐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 둘째 아들을 들러보내어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를 치게 했다는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에게 돼지를 치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슬람 사람들에게 아침, 점심, 저녁으로 돼지를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폭동이 나지 않겠습니까? 문화적으로 그런 것들이라는 것이에요. 이 둘째 아들은 생전 거의 본 적도 없는 돼지를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심정적으로 정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돼지를 쳐야 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심정적인 어려움이 이 둘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배고픔이에요. 배고픔. 여러분, 사흘만 굶으면 남의 집 담을 안 넘을 사람이 없다. 우리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둘째 아들은 계속해서 굶주림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먹으려고 해요? 돼지 사료를 먹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관점으로 이해하면 돼지 사료를 먹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주엽 열매라는 것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 주엽 열매를 말려서 돼지들한테 줬어요. 그런데 너무 배가 고프다 보니까 돼지가 먹는 것이 당기는 것이죠. 돼지가 먹는 것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여러분, 그런 정말 참담한 지경에 다다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충격은 무엇입니까? 그거라도 먹고 싶은데 아무도 안 주는 거예요. 그거라도 먹고 싶은데 아무도 안 줘요. 그래서 둘째 아들의 인생을 막장이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아들은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이 다음은 죽음이에요. 여러분, 둘째는 정말 생과 사의 기로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생과 사의 갈림길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영적인 둘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도, 바람직한 기도는 무엇인 줄 아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7절입니다. 주님, 그들이 돌이키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돌이키게 하여 주십시오. 자, 먼저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영어 성경 보니까 제정신이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동안은 정신 나간 놈이에요. 아버지한테 그렇게 하고 떠났어요. 가족들한테 그렇게 하고 떠났어요. 먼 나라에 와서 규모의 경제를 몰라서 허랑방탕하게 낭비하면서 가진 것을 다 탕진했어요. 그리고 나서 유대인인데 돼지치는 삶을 살고 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쥐염 열매를 탐하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없어서 못 먹어요. 죽을 것 같아요. 진짜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들이 있고 제정신을 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없다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들이 정신을 차리도록 하는 하나님의 축복과 통로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도입니까?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십시오. 스스로 돌이키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정신을 차리는 것에 있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진짜 죽을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 여러분, 이것이 작용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면서 배가 고프니까 제가 40일 동안 저녁에 금식한 적이 있는데, 금식을 할 때 항상 우리 머릿속에 영적 전쟁이 있어요. 그런데 무엇과의 전쟁이에요? 짜장면과의 전쟁이고 치킨과의 전쟁이죠. 여러분, 어쨌거나 점심 먹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이니까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여러분, 막 여러 가지로 일하면서 사역하면서 그 시간을 아무것도 안 먹는다는 것이 너무나 괴롭죠. 그런데 밤에 막 금요기도회 끝나고 12시 넘어서 아파트 엘리베이터 탔는데, 제가 이 얘기는 몇 번 한 것 같은데, 어떤 인간이 치킨을 시켜 먹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 그 냄새가 충만합니다. 와, 이거는 정말 대단한 유혹이죠. 예수님께서 왜 광야에서 돌을 명하여 떡을 만들어 먹어라, 마귀가 왜 그렇게 했는 줄 아시겠죠? 40일 금식하는데 마귀가 속삭이죠. 전화를 걸어서 치킨을 시켜라. 그때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나는 40일을 작정했다, 이러면서 이겨내는 거예요. 이 둘째는 배가 고프니까 자기도 모르게 집에서 먹었던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집에서 먹었던 것들을. 제가 전에 다른 교회 가서 이 설교하는데 본문을 이렇게 쳐서 드렸거든요. 근데 가서 보니까 오타가 났어. 오타가. 제가 뭐라고 썼는 줄 아세요? 내 아버지에게는 야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이렇게 오타가 났더라고요. 설교하려고 딱 봤는데 거기에 야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더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아버지 집에는 양식만 풍족한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집에는 야식도 풍족해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둘째가 그 아버지 곁을 떠나 있는 거예요. 쥐염 열매도 못 먹고 그렇게 배고파하면서 예전에 먹었던 거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잘 먹고 있을까, 여러분, 그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죠? 왜요? 제정신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제정신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중에 누구라고 특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중에서 정신 차리셔야 되는 분이 있으시면 정신 차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셨어요. 너무 기뻐요. 여러분들은 지금 정신 차릴 일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혹시나 마음속으로라도 아멘 한 분들 계시면 여러분들 정말 복된 분들인 줄 믿습니다. 지금 돌이키셔야 돼요. 지금 돌이키셔야 돼요. 한 걸음만 더 나가면 죽는 거예요. 돼지 옆에서 죽는 거예요. 쥐염 열매 먹지도 못하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예수께서 둘째에게라는 설교를 나누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 듣는 데서 이 말씀 하신 거예요. 니네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네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못했었고, 너네 인생이 얼마나 위태로웠으며, 그나마 정말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정신 차리게 하셔서 지금 내게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인생이 된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가를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고, 어쩌면 어떤 분들의 오늘의 모습이며, 또는 우리가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의 오늘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둘째 아들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의 모습을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첫 번째 비유에서 양은 자기 의지로 뭐를 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비유에서 동전은 자기의 의지로 뭘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 번째 비유에서 둘째 아들은 자기의 의지가 들어가 있어요. 자기의 의지가 들어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이 자식은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는 인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서 죽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 둘째 아들이에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좀 죽었으면 좋겠다. 그분이 나와 상관이 없었으면 좋겠다. 내 인생에 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를 좀 그냥 내버려뒀으면 좋겠다. 내 맘대로 살게 뒀으면 좋겠다. 이게 다 둘째예요.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 둘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뭐예요? 철저히 이기적으로 말하고 행동해요. 둘째 아들은 나만 있어요. 남이 없어요. 아버지도 관계없어요. 가족들도 상관없어요. 그 마을 사람들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 교회 공동체도 상관없어요. 말을 얼마나 모질게 하는지, 아버지 빨리 죽으십시오, 돌려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은 얼마나 파괴적입니까? 아버지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그 유산을 금매로 처분하여서 가지고 야반도주합니다. 이것이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어요? 그런데 조금도 개의치 않아요. 둘째는 그런 인간이에요. 온갖 관계를 다 깨뜨립니다. 유산을 달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는데 유산을 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문자적으로 내 몫을 달라고 했어요.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유산을 받으면 책임이 따라요. 그런데 내 몫을 받으면 책임이 없는 것이라고 이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유산이라는 말도 쓰지 않습니다. 그 가족 공동체 안에서,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책임은 하나로 지려고 하지 않으면서 특권만 요구하는 사람들, 둘째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멀리 떠나가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그 아버지에게 복음 받기 원하는 사람들, 여러분, 둘째예요. 다섯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합당한 감사가 없어요. 그 아버지가 뭘 해줬어요. 안 해줘도 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뭘 해줬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여섯 번째는요,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형에 대한 신뢰도 없어요. 믿음도 없어요.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받고 떠나요. 어떤 분은 이 비유에서 아버지는 아들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렸다, 그렇게 표현하는 분도 계세요. 왜요? 그 둘째가 그 아버지를 못 박은 거예요. 그 가슴에 대못을 받고 떠났어요. 부적절한 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생활을 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했어요. 타락한 삶을 살았어요. 소망 없는 삶을 맞이하고 죽을 것 같은 위기감 속에 빠져 있어요. 다 둘째의 모습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는 둘째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나는 둘째 아니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떤 것들 살펴보면서 내 안에 둘째의 모습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둘째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예배당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다고 먼 나라로 안 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나와서 경건하게 생활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싶어 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실제로 경건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녀인지 둘째 같은 자녀인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인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 가슴에 대목받는 자녀인지,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둘째의 결심을 하셔야 합니다. 둘째의 결심을 하셔야 돼요. 물리적인 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영적인 하나님과의 거리, 나의 내면에, 나의 삶에 하나님과의 거리가 더 가까워지기를 주님 앞에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성경학자들 중에서 의견이 좀 나누시더라고요. 이게 회개냐 아니냐를 가지고 논쟁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이 둘째 아들을 자기 눈앞에 두고 계시잖아요.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세리와 죄인들은 지금 돌아와 있습니까? 안 돌아와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돌아와 있죠. 저기 나가 있다가 예수님 앞에 돌아와 있어요. 이것 자체를 잘한 일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보여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느 정도로 완벽한 결심을 하고 돌아왔느냐 보다도,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돌아왔느냐 보다도, 둘째들에게 있어서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돌아왔느냐의 여부예요. 돌아왔느냐의 여부. 지금 돼지와 함께 있느냐, 아버지께로 돌아왔느냐, 이 차이예요. 동기가 무엇이든 그 내면에 어떤 다른 뜻을 가지고 있든 그거는 2차적인 문제고, 1차적인 문제는 뭐냐면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것이에요. 지금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모습 자체를 예수님께서는 기뻐 받으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세리와 죄인들, 지금 주님께서 둘째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 그들이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결심은 뭐냐면 아버지께로 가자는 결심이에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는 결심이에요. 그분 앞에 서는 결심이에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그 사람을 어떻게 받아주는지, 아버지가 그 사람을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는지는 두 번째 문제예요.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둘째일 수도 있고 둘째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오롯이 둘째일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둘째일 수도 있어요. 누가요? 우리가요. 또 확률적으로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다가 실제로 마음도 멀어지고 물리적인 거리도 멀어진 사람들이 둘째일 수도 있어요.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정신을 차리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보세요. 정신을 차리고 돌아가는 것이다. 정신을 차리고 돌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향한 기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둘째의 모습이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 우리 부모님, 우리 배우자, 주님, 위태위태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있었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어떤 형제님, 자매님, 주님, 정신을 차리고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둘째들에게 하시고 싶었던 가장 강렬한 마음의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같이 기도드렸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다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최대한 멀리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그림자까지도 피하면서 세상의 그 많은 십자가를 외면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거리를 두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합니까?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은 얼마나 가까이 계십니까?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하나님 보실 때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마음의 거리는 얼마나 되는가? 성경은 하나님 떠난 인생은 행복할 수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 걸음 떨어져 있는 분은 한 걸음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10걸음 떨어져 계신 분은 10걸음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1000걸음 떨어져 계신 분은 1000걸음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함께하기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했던 말들,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말들, 영적인 가족 공동체 가운데 모질게 굴었던 것들, 그들 가운데 상처 줬던 것들, 철없이 굴어서 많은 관계들 가운데 깨지고 망가지고 훼손되었던 것들, 그거 다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가장 먼저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각자의 기도를 이제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한 걸음, 10걸음, 1000걸음 주님 앞으로 돌아가시는 기도를 여러분들의 말로 그렇게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크게 반주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각자 은밀한 중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독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3-4분 정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한 걸음 떨어져 있는 자들이 한 걸음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10걸음 떨어져 있는 자들이